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2년도 철력 8월 30일, 양력 9월 25일 성일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창세기 4강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1강자에서 2강자, 3강자까지는 창세기 1장과 2장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과정과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창세기 4강자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또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창조됐는가를 알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의 말씀을 우리가 귀납적으로 추리해 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의 남성과 한 사람의 여성을 합한 분이라고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아 당신의 대상으로 창조한 것이 천지 만물입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이 형상적 대상 위치의 그 중심의 실체적인 대상으로서 사람을 개성 진리체로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적인 실체로 분립된 실체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 때문에 지었습니다. 인간이 만물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시작은 하나님의 마음에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했고, 그 생명이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결과도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본래 인간이 태어나기를 어디서부터 태어났느냐라는 질문이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기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내용에 보면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기록 내용으로 보아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보이는 실체가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대상을 창조하실 것을 먼저 계획하시고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처럼 먼저 아담과 예수님, 기절, 예수님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1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하나하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용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실체 세계를 자유자재로 교통하고 작용하기 위하여 실체 세계를 상대하는 데 필요한 체를 잇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는 목적을 두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상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이상적인 부부를 이루고 이상적인 자녀를 번식함으로써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적 기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편은 하늘을 대표하고 아내는 땅을 대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인간을 창조한 것은 무엇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라. 하나님의 형체로서 하나님의 형생으로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닫고 개성을 완성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번성해 그 근본이 창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결혼은 왜 해야 하는가? 주인의 자리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혼자서는 반쪽 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기관인 생식기의 주인을 서로 엇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자 여자는 하나입니다. 하나. 생육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 모든 피조물 만물을 수컷 암컷 남자 여자 플러스 마이너스로 한 것처럼 인간 또한도 번식을 위한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가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반쪽, 서로가 반쪽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서 서로가 사랑을 목표를 놓고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나라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서로가 부부가 사랑을 하고 남녀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식기라는 것은 첫 번째 번식을 위한 거고 사랑을 위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고 일부 일처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보면 부부의 관계가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생식기를 잘못 사용으로 말미암아 이 더럽다. 아주 가장 더러운 것이 또 생식기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그 기준에 하나님의 그 근본 의의는 남자 여자가 순결한 상태에서 부부가 되어서 합성일처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창조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왜 지었느냐? 사랑의 법들을 세우기 위하여 사람을 지은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랑의 법들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상대인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할 대상이 없으면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관계에서만이 사랑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서로 상대가 없으면 사랑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사랑을 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도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이 된 아담과 하와 둘이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상세계에 가서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인류의 조상이 되어 영계와 지상계를 치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 성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영계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영적으로 성령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의 주인공으로 인간 시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지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 들이시고 또 심혈과 당신의 생명의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사랑과 예정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전체를 투입해서 뭘 하자는 것이냐? 우주에 사랑의 핵을 설정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 목적이었습니다. 취미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뼈 중의 뼈, 살 중에 살, 골수 중에 골수로 몽땅 부어 지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피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을 만들기 위해 전신전력을 다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투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노래를 지을 때, 또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온갖 심혈을 투입하고 온 정성을 투입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인간을 만들었지 대충 적당히 만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삼라만상을 보면 참 아름답잖아요. 벌레를 보든 모기를 보든 어떤 동물을 보든 같은 게 없어요. 참 오묘하게 만들었습니다. 들판에 있는 꽃들, 바다를 보고 또한 우리가 전체를 볼 수 없지만 그 바다 속에 그 물고기들이 형형색색이잖아요. 별 희한한 그런 물고기들이 있고 아름다운 물고기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물고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투명한 물고기도 있고 지구 모든 것을 전체를 보고 우리가 나무를 보나 뭘 보나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죠. 그럼 피조 만물의 나무나 물고기나 짐승들도 그렇게 졌는데 사람은 모든 것을 투입해서 결론적으로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의 얼굴을 보세요. 얼굴. 이게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얼굴을 잘 가꿔서 빛이 나야 되죠. 어떤 사람은 흉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생겼고 어떤 사람은 보기가 정이 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서로가 보할 때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서로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귀하게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우리는 얼굴을 스스로 각자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마음이 형상대로 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마음을 온전하게 잘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되면 몸이나 전체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매일매일 거울을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최소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을 보시고 내 얼굴이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보아도 아름다운가? 이 화장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말 그 실체를 한번 정확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쁜지, 아름다운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얼굴이 흉측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답고 귀하게 생겼는지 스스로 감탄 한번 해보자 이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거울을 보면서 항상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형체이다. 하나님의 실체이다. 그런 마음으로 거울을 보시면서 하루하루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같은 부모의 자리에 세우기 위한 것이요. 체를 잇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은 내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몸적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이고 마음적인 하나님이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입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말을 잘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가져 있는가? 이게 부자 관계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아들, 딸, 그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고 하잖아요. 이런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중심 삼은 마음의 부모요. 아담과 하와는 횡적인 몸뚱이의 부모인데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 몸뚱이와 마음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목적은 둘이 사랑하여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담은 하와를 위해, 하와는 아담을 위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왜? 종적인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남자 하나, 절대적인 여자 하나밖에 못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일남과 일녀는 무형이신 하나님의 실제 대상으로 나타난 아들, 딸입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플러스 성품을, 여자는 하나님의 마이너스 성품을 대신한 실제 대상입니다. 결혼은 1대1로 만나서 살아야 합니다. 순결해야 합니다. 동성애란 있을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자녀를 번식할 수 없잖아요. 이 동성애 때문에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의 일부가 존재하니까 동성애 존재하는 것이 모든 인류 사람이 다 동성애 한다면 인류는 멸족하고 망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넓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 하나가 그죠? 전체를 대표한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그러면은 이 동성애나 그런 것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나 하나는 괜찮겠지. 나 하나는 문제가 없겠지. 이제 그런 마음을 갖기 때문에 이 동성애라는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것은 없어져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과 어긋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동성애들은 무신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진화를 주장한다 이거죠. 왜? 그 실체를 하나님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다음은 아담이 아담과 하와를 길러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길러가지고 결혼시켜야 했는데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아들, 딸을 낳아가지고 결혼을 못 시켰습니다.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심정을 알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첫사람 후 아담으로 4,000년 만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기대를 세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지상의 신부를 맞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혈통, 하나님의 혈통을 번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번식하기 위해서 다시 재림한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나서
지금 재림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들을 전달하는 것은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것뿐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중심 삼고 격에 따라 볼 때 남자는 종적 관계인 상하 관계이고 여자는 좌우 관계인 횡적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목적은 하늘나라 백성을 생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영계에서는 생산이 없습니다. 번성이 없다는 말입니다. 영계에서는 번성이 없기 때문에 지상에서 번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낳아야 된다 이거죠. 아들, 딸들을. 자,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히 존재하는 무형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은 몸을 통해서 그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몸은 마음을 닮은 제2의 마음입니다. 마음과 몸을 떼어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몸은 보이는 부분인데 보이지 않는 마음이 주체요, 보이는 몸이 대상으로서 이 둘은 일체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이요, 보이는 실체의 인간은 몸의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서 마음과 몸이 일체가 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인간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일체라는 것입니다.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녔으므로 인간이 완성되면 제2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있어서 가치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발음이 잘못됐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지식이 있어서 가치가 높고 권력이 있어서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없고 권력이 없어 거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더라도 인간은 하나님적 가치를 지녔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족한 모습을 하고 있더라도 그 가치는 존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지식이나 그런 것은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의 생활의 수단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를 느껴야 우리가 인간의 삶이 온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부모를 모셔서 우리가 인간의 가치 삶을 높여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적인 사랑과 횡적인 사랑은 어떠한 모습인가? 이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참사랑을 통해서 모든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참사랑은 직선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참사랑이 통할 수 있는 직단거리로 마음과 몸이 일체된 자리입니다. 본래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나님적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인 남성은 참사랑을 이루는 직단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이 종적인 사랑입니다. 종적인 사랑은 부자의 관계, 마음과 몸의 관계에서 이 둘은 하나로 만드는 통일의 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사랑은 종적인 사랑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적인 사랑으로 종적인 사랑으로는 부자의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고 사랑의 터전을 넓힐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성이 나타날 수 없고 절대성의 기반이 확대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유한한 실체의 사멸과 함께 하나님의 참사랑도 종식되고 맙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횡적인 사랑입니다.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대상은 여성인 하와입니다. 종적인 관계만 가지고는 안 되고 종적인 관계에서 횡적인 관계가 있어야 사랑의 결실이 생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하와를 찾아줌으로써 창조 목적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본연의 모습으로 성장하여 참사랑으로 하나 되면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 그리고 본 양성과 본 음성을 닮은 제2의 하나님이 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에 따른 자기 전개가 실현되고 인간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적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참사랑의 대상인 하와가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원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 민족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그 참사랑의 실체로서 참사랑의 결실을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오셔서 하와를 찾아가지고 창조 목적을 완성한 개성을 완성한 실제에서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번성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근본적인 목적에서 재림주 사상이 있어야 되고 재림주가 오셔야 될 목적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이상한 가치관, 교리, 이상한 여러 가지 종교단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적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 종교의 그 비원리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은 무슨 관계예요? 부자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존재 세계에서는 많은 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근본적인 법도는 부자의 법도입니다. 천재의 근본이 부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아서 평생 동안 수고하여 길러주신 이상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연의 자리에 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입니다. 몸과 마음의 관계는 지체 내에서 벌어지는 내외적인 관계이고 부자의 관계는 보이지 않는 내부의 관계가 보이는 외부의 관계로 전개된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출발한 참사랑이 참생명으로 전개되고 다시 참된 혈통으로 연결되는 것이 부자의 관계입니다. 참사랑은 직단거리를 통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자녀는 직단거리를 통해서 참사랑을 연결하는 존재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자의 관계라잖아요. 그래서 부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수관계 떨어지고 사탄과 관계를 맺으면 이것이 타락이라는 것이죠. 창조 목적에 어긋났기 때문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핵심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쓰면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창조 목적을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인의 아버지, 부모로 계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채를 입음으로 진동적인 충격이 옵니다. 이게 자극을 느끼기 위해서,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채를 통하여 형상적인 실체를 찾자는 것입니다. 아담 해와를 통해서 실체를 찾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을 통해서 형상의 모형을 갖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창고인 것입니다. 다른 데 모시는 거죠.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안전하게 모실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영계와 지상계를 연결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실체의 세계를 주관하기 위해서는 실체의 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체의 몸이 아담과 하와, 사람입니다. 아담은 실체를 쓴 하나님이라면 하와는 실체를 쓴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형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같이 하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주고받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형의 하나님입니다.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기 위하여 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십니다. 인격적인 신이 최고로 원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인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 가지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3대 축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3대 축복의 의미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인간의 삶에 더 윤택해질 수가 있겠죠. 첫째로 제일 축복은 생육하라. 이 뜻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이 개성을 완성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람이 마음과 몸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그 인간의 몸은 성전처럼 하나님이 쓸 수 있고 하나님이 임할 수 있게 그렇게 개성 완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과적으로 이 복기 섭리 역사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개성을 완성한 그런 실체로서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복기 섭리를 다시 구원 섭리를 해오시는 것이 지금 인류의 역사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제2축복이 뭐예요? 번성하라. 생육하고 그 다음에 번성하라. 이것은 번성하려면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번성이라는 것은 가정을 이루는 전제하에서 번성이 가능하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중심하고 개성을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 하나가 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자녀들을 번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많아지면 종조,
그리고 민족, 국가, 세계,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가정.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심정이 주고받는 그런 형성이 돼야만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인 제일 원인적인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축복 중에 주관하라, 만물의 주인이 되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이어받아 만물들을 사랑으로 주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개성을 완성했더라면 그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조의 가치 기준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꽃의 밀을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그 꽃을 창조하신 목적과 그 꽃의 미를 찾는 인간의 미에 대한 창조 본연의 추구욕이 합치될 때, 즉 창조의 가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을 중심하고 그 꽃으로부터 느끼는 기쁨이 완전할 때 그 꽃의 의미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 미, 하나님과 사람을 두고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인간은 미의 대상입니다. 남자 여자를 보고 볼 때도 남자는 사랑의 주체가 되고 여자는 미의 대상이 됩니다. 만물 세계에서도 인간은 사랑의 주체가 되고 만물 세계는 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개성을 완성해서 부부가 된 사람들은 만물까지도 사랑하고 자녀처럼 만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죠. 무자비하게 개발을 하거나 무자비하게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참된 자녀가 되려면 어떤 마음과 자세가 필요하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이 되려면, 하나님이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내성과 외형을 닮고 혈통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몸을 닮음과 동시에 혈통을 닮아야 합니다. 마음과 몸을 닮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는다는 뜻이고, 혈통을 닮는다는 말은 실제로 절대성을 닮는다는 뜻입니다. 참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본체 전부를 닮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본 성상과 본 형상을 닮은 것이 인간의 마음과 몸이고, 하나님의 본 양성과 본 음성의 두 속성을 실체화하는 것이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 남자와 여자가 성장해서 부부가 됩니다. 각자는 먼저 마음과 몸의 통일체가 되어야 하고, 그들이 부부를 이루면 함께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속에 있는 본 성상과 본 형상이 통일체로 되어 있고, 본 양성과 본 음성이 중화적 통일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개개인이 마음과 몸의 통일체를 이루어야 하고, 그런 개인들이 만나 이루어진 부부도 통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첫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이 통일되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부부가 결혼해서 통일체가 되지 않으면 영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세계에 가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연애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타락에 대한
타락에서 온 그런 환경이지,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것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은 심정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본질적 속성이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심정은 참사랑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이 심정에 솟아나고 심정에서 나온 참사랑을 중심해서 참생명과 참혈통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절대성의 본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심정을 중심해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 그리고 절대성을 지니신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질적 속성도 심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는 심정이 동기로 이루어졌습니다. 심정이 완성에는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정이 동기가 되어 창조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심정은 대상을 사랑하면서 기뻐하고자 하는 억제할 수 없는 정의 충동심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새로운 상황에 부딪히고 그것을 타개해 나갑니다. 그 자체가 자신을 창조하는 생활입니다. 여기에서는 심정을 동기로 하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자기 창조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원하는 본연의 인간으로 창조되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리 생활의 동기는 하나님의 심정에서 찾아야 합니다. 하루하루 생활은 우리 심정을 넓히는 거고 개성을 완성하는 거고 하나님의 실체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는 스스로를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투입하고 전개하는 기준은 창조 원리라는 설계도입니다. 그 설계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투입하고 전개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의 설계도인 원리는 하나님의 자체 속에 있는 본체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존재의 본체라고 하지 않고 원리의 본체라고 합니다. 창조를 위한 설계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설계도가 창조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본래의 본체로 계십니다. 원리에 의해서 당신을 투입하고 전개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자신의 인격을 창조해야 합니다. 나의 인격은 누가 대신 완성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 인격을 창조해 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책임 분담으로 자기 인격을 창조해 가는 것입니다. 인격 창조는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자기를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성상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가득 차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타락성이 마음속에 차 있기 때문에 타락성이 먼저 발동되고 유발됩니다. 그런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는 인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사랑, 인격이 가득 차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런 본질적 속성인 심정과 참사랑, 인격이 가득 차고 넘쳐 흘러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스스로 인격을 창조해낼 수 있습니다. 자기를 투입한다는 말은 자기의 심정과 참사랑을 투입하고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격의 창조입니다. 그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자신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격 창조는 자기 투입이고 자기 전개입니다.
자기를 투입하여 내면을 표면으로 전개하려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설계 생활 자체가 위하여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심정과 참사랑의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본연의 혈통과 연결되면 위하여 사는 생활이 되고 그 생활은 심정문화 세계를 이룹니다. 희생하고 봉사하는 생활, 위하여 사는 생활은 자기의 인격을 창조하는 생활인 동시에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하는 생활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절대 유일 불변 영원한 존재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유일하고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라는 기준이 유일, 불변, 영원하기 때문에 절대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면 상대적인 자리에 있는 그 자녀의 가치도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역사 속에 오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영원해야 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도 절대적인 부부, 유일한 부부, 불변한 부부, 영원한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부부가 바뀌는 법도는 없습니다. 부부는 유일한 부부요, 지상과 영계까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살다가 저 사람과 사는 것은 원리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맺어진 부부는 영원한 부부입니다. 따라서 절대 유일 불변한 부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본체 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절대성 위에 세워진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도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이어받아 절대성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본연의 아담이고 하와입니다. 완성한 아담과 하와는 자녀를 낳으면 참 부모가 됩니다. 하나님이 무형의 참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체인 아담과 하와는 실체의 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무형의 참 부모는 마음과 같고 실체의 참 부모는 몸과 같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본체를 닮아 절대 불변 영원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면 이러한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지닌 실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뜻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림주 시대에 참사랑, 참생명, 참혈통을 갖는 참부모 재림 예수님께서 계셔서 모든 것을 다시 받고 복귀 섭리해야 된다는 거죠. 아담 하와로부터 타락한 그 혈통을 복귀하고 참사랑으로 인연된 하나님과 인연된 혈통을 만들어가는 것이 재림주가 하셔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공허와 혼돈 가운데 당신 전체를 투입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꼭 이루어진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을 뿐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의심이나 힘이 들어
못하겠다 하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또 그 자체를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앞에 절대 복종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것을 투입하여 당신을 전개한 창조물은 놓고 누구도 내가 주인이다 하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이것이 개성 완성이죠.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창조할 때 인간에게 만물을 창조하신 것 이상의 가치가 부여됩니다. 그로 인해 인간도 하나님과 함께 주인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접으겠습니다. 하나님의 책임 분담은 만물을 재료로 하여 인간을 창조하고 그에게 본체를 닮을 수 있는 요소를 다 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책임 분담은 그 요소를 가지고 본체를 담도록 자신을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리 본체의 모든 속성을 닮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참사랑과 인격, 질서와 법도를 지키는 원리 생활화, 그리고 절대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절대성 위에서 본성상과 본형상이 통일체가 되셨으니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분신체로서 절대성의 남성 또한 절대성의 여성이 되어 마음은 하나님의 본성상을 담고 몸은 하나님의 본형상을 닮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신성의 본체로서 그 품격을 신격이라고 표현해야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실체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면 부모가 될 수 없는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 아버지를 닮아 절대성의 가치를 세우면 내면에 절대 신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격을 갖추고 인간은 신격을 갖추면 하나님은 마음이 되고 인간은 몸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따라서 책임 분담 완성은 시인의 일체 이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시인의 일체 이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몸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인의 일체 이상의 완성 여부는 실체를 지닌 인간에게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의 부모요,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참된 인간이 되려면 하나님을 닮은 심성과 심정과 참사랑과 절대성의 인격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완벽하게 숙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심성이 어떤고 하나님의 창조 과정, 창조하기 전과 후에 그 하나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인간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가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알아야 되고 이 성경 말씀에는 많은 부분이 상징과 비유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훈독하고 성경 말씀을 접하다 보면은 제가 말씀한 이런 심정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보면서 지상생활에 있는 나의 부자의 관계보다도 몇천 배 더 깊고 큰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사도 그런데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서 모든 것을 투입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녀로서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이것이 인간이 책임 분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이 내용을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슬퍼하실까? 정말 이 내용을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돈을 벌든 어떤 목적의 조건을 세우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하실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잘못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 중심적고 세욕하고 번성만 하는 자기 중심적 야욕, 욕망 그런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인류가 망해가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범죄가 돼가지고 세계 뭐 전쟁이 나려고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나부터 하나님의 속성을 담도록 노력해야 되고 나 자신부터 변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인류를 개최해 보면 72억이라는 인류가 있지만 나 하나부터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뭐 잘못됐고 저 사람이 뭐 정치를 잘못했고 뭐 그것도 물론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나부터 바뀌자 이거죠. 나부터 바뀌고 그런 사람이 많을 때 그들이 보고 관찰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하든 어떤 조직에 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뀌지 않고 어? 나 중심으로 살다 보면은 이권적이고 이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남들이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나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나를 진단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평가할 때 나한테 이득이 되고 나한테 어떤 유리하고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상대를 볼 때 그 사람이 냉정하게 하나님의 심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것은 분명히 양심과 본심으로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양심과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렇게 오묘하고 귀하고 절대적인 심성으로 인간을 창조했구나. 그런 깊이를 알고 사랑을 전개해 가야 된다는 거죠. 지상생활은 뭐래요? 영인체를 성장하는 것입니다. 영인체를 성장해서 영계의 세계에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잘못되고 잘되고 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영계가 있다면 지상생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계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정말 나식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게 아니냐? 나 주관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을 깊이 심정적으로 이해되고 하나님을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른 사람한테 베풀어 위하여 살고 정의를 위하고 자유와 책임을 짓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 4강좌라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의 관계,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 것이냐. 지금 1시간 정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부분이라도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성을 담고
이 지상 생활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수수의 관계가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세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항상 옆에 있다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생활한다면 여러분은 참되고 복된 하루하루가 되고, 또한 그것을 바라보는 그것을 주변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나가야 될 환경이고 성전입니다. 그러한 성전을 만들 때 많은 사람들이 오지 말라 해도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온다는 거죠. 그런 사랑의 무리가 되시도록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내용들은 함축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몇 번을 들어서 전달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심정을 닮은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성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위하여 사는 마음으로 나부터 실천하는 서로가 됩시다.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한테 기쁨을 주는, 하나님께 심성적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주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존경합니다. 우리 같이 영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계 생활을 위해서 영원한 지상 생활에서 참사랑, 유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